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하나의 비보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뉴스에 나왔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갑작스러운 고혈당 쇼크사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가 궁금해서 이번 주간에 김수미 씨에 관한 이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지구촌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셨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교회를 그래서 다니셨고, 우리 고 김수미 씨는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가면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3이 되었을 때에 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참을 지내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술에 의존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2013년에 그 간증 집회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 2013년으로부터 7년 전에 어떤 분이 김수미 씨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김수미 씨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60대 후반에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걸 이제 봤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김수미 씨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 웃음이 없었는데 내 삶에 웃음이 생기고, 또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복이에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박수치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뭔 일이야? 라고 이제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000만 원보다 못한 하나님, 100만 원보다 못한 예수님.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있다면 내 자녀도 아니요, 내 부모님도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부모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이제는 놀랍게 바뀝니다. 형제를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부모를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의 눈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분,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누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그냥 내 자녀고 왼수 같은 남편 아니죠? 네. 네. 네, 혹시나 아멘 하시려고 했다가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까 어때요? 너무 귀한 거죠. 내 자녀를 바라보는 사춘기에 들어있는, 그리고 미운, 요즘은 몇 살이에요? 예전엔 4살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미운 5살이에요? 하여튼 그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얘를 왜 낳았나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이제 바뀌어서 예수님 믿고 나면 너무나도 귀한 아이, 나에게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좋은 아이를 맡겨주셨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시각이 바뀌지 않고 내 관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눈에 가려져 있는 이 껍질들을, 비늘들을 하나님 벗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이 떠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관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요나서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요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요나서를 배웠는데요, 요나 보니까 어떤 선지자 같으세요? 요나. 예, 고집이 강한 사람. 또 민족주의자. 네, 맞습니다. 또 고집 세고 민족주의자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고자 하시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선택합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안에 넣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요나는 순종했나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는 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까?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요나야,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 뜻을 굽히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돌아오지 않으련?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 돌아갑니까? 요나가 회개해요? 안 해요. 뭐 합니까? 요나 뭐 했어요? 지난주 마지막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어디에 앉았어요?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초막을 짓고.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그 산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저희는 다 요나입니까? 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설득해 오셨어요. 말 안 듣는 요나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치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가 누구와 같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셨어요? 요나를 읽어 내려가면서 요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누가 떠올랐어요? 우리 집사님 자신 생각나셨어요? 저보다 낫네요. 저는 제 마음, 저를 괴롭게 하는 집사님 막 떠오르는. 네, 우리 자신이에요.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실컷 욕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속이 시원할 때쯤에 돌아보니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참 말 안 듣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나를 그토록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 설득하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우리가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천국에서 누구의 모습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어떻게 가요?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천국에서 그 문지기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들어갑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즐길까요? 어떤 사람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여러모로 제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또 어떤 한 자매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참 아픈 분들이 많아요. 삶에서 힘들어하고 표현은 못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 나에게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때문에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노라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귀한 존재라고 격려해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는 그 요나에게 미리 예비하셔서 주신 게 뭐예요? 박넝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막 기후는요, 그늘 아래 들어가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런데 햇빛 있는 데 나가면 굉장히 더워요. 제가 살던 텍사스가 그랬어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햇빛 쬐는 데 나가면 정말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죽겠노라고, 너무 더워서 40도가 넘어가는 상황, 이거보다 더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래서 잎이 풍성하게 해서 그늘이 지게 하고 그 그늘 가운데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삶이 어땠겠어요? 요나가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박넝쿨만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뭘 또 예비하셨을까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가 박넝쿨 다 갉아먹습니다. 어쩌면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박넝쿨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박넝쿨이 다 갉아먹여진 상황들을 보면서 요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저께 있던 넝쿨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파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요나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이제 요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셨어요. 이만하면 여기 있는 저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텐데, 이 요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자, 요나 7, 8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대듭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시며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이 어때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답답함보다는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요나를 어떻게든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얘야,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니?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으니?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련? 자신을 돌아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요나 자신을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꼈거든. 하나님이 아끼세요. 요나가 아껴요. 뭘 아꼈어요? 박넝쿨을 아껴요.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진 그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를 꿈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밖에 몰랐어요. 선민이라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세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면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뺏어가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참 아픈 분들 참 많다고, 괴로워하는 분들 참 많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의 격려와 그분들의 삶의 위로를 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잘 되면 그런 교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을 했어요? 과일을 나눠줬어요. 오늘 나오는 그 광고 시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과일을 받은 그 탈북민 분들이 고맙다라고 문자가 계속해서 왔대요. 우리 그 사무국장님 이야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근데 그 한 주만 하지 말자고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놀랍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놀랍고도 크다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평생에 딱 한 사람만 살려도 좋겠다. 내 평생에 딱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되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 오늘 요나가 그래서 바뀌었더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더라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오픈 결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에 가면요, 열왕기하에 가게 되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시절에 요나가 활동을 하는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요나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열심이 바꿨어요? 누구의 열심이 바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